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영적 전쟁. 여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전쟁을 끝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장 23절 그 앞절부터 10장에서는 엄청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빛과 어둠의 대결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거짓이고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진리이고 사단은 거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도전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소문이 막 주변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막 퍼지면서 가나안의 그 6나라 왕이 연합을 했어요. 자,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같이 전쟁하자,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그 연합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고 그 땅은 침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6나라가 연합했는데 5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여호수아와 화친했다. 그러니까 우리 5나라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5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을 한 이유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다음에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주변에 막 소문을 퍼지니까 이 나라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악이 연합을 하는 것은 두려워서 그런 거야.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도 악이 연합을 해서 크게 역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뭉친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사망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 놓으셨다 하면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의 수고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흉흉한 소식이 엄청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어두울수록 빛이 낮이, 새벽이 가까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어두운 때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그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해야 하면은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5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이제 그들하고 싸워서 안 되잖아요. 그 전력이 안 되고 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5왕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지금 길갈에 있는데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는 함께 기도할 사람에게 또 함께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또 도움을 요청을 받았으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 군사와 용사와 막 이렇게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떠나서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이제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기는 가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나라가 연합하고 그 지형을 잘하고 거기에 토백이들이 모여서 뭉쳤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이제 그쪽이 더 크죠. 그쪽이 더 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군대와 함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나는 약하고 내가 가진 군대의 숫자는 힘이 상대보다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고 도와주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냐?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니까 거기 모였던 그 5왕의 그 군사들이 놀랬어요. 놀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 갖고 안 된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한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가서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기브온은 어디를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줌 기도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장소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나가는 것도 안 보이게 해갖고 하나님이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스바의 사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강한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자,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장에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리고 천둥과 번개로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셔서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또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적들이 막 도망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다? 큰 우박덩이를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싸우는 그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그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이 어려움은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총칼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어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막 활동하다 지금 거의 2,000명이 가까웠어요. 거기서 막 활동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을 나갔습니다.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도 운동장을 안 나가고 집에서 TV로 시청했고, 저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그 속에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나왔구나. 쇼파에서 집을 지키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나왔고, 정말 행동해야 되겠구나,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나왔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화문에 있다가 거기 애호계로 해갖고 서부지검까지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오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서 세이브 코리아 그래갖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각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은 토요일 날 여의도에 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이런 기도에 연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20, 30대 정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랩과 그 락으로 막 음악을 엄청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와, 너무 세련됐고 이렇게 딱딱한 문장을 이렇게 예술로 음악으로 승화할 수 있나? 작품성이 굉장히 높다,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 3팀 지금 엄청 많이 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3팀이 누구냐면 오른손, 그 다음에 드럼통 타이거, 이 사람 노래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레리 윌리엄스, 이런 팀 노래를 좋아하는데 저 개인 취향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음악성이 높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하면서 귀가 좀 높아졌어요. 이런 사람 검색해서 뭐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엄청 많이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제일 잘 들렸어요. 그런데 그 오른손이라는 친구도 되게 좋은데 거기 게시판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곡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제 음악을 듣고 감동을 하셨다면 자발적으로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일을 잠시 쉬고 곡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금융치유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들였으며 자료를 조합해서 얼마나 이거 만드는데 힘들었으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난생 처음 지갑을 열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유대를 십몇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누구를 후원해야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후원하는 기준은 그때 10,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막 20만 30만 되는 사람은 저도 후원 안 하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 이 청년들이 막 10,000명.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막 그게 순수하게 느껴지고 그런 노래 세 곡만 들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알아요. 엄청 임팩트 있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또 드럼통 타이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민주당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면 제가 변호사비로 제가 드럼통에 갇히게 되면 변호사비로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감동이 막 와갖고 제가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게시판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청년들이 많이 잡혔잖아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거 제가 그 청년들에게 변호사비나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다 제가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러니까 20, 30대 그 청년들의 그 어떤 열정,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순수함 이런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이렇게 못 가면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지갑을 열고 또 제가 거기 유튜브 들어가면 라이브를 하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그 현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그 앞에서 무대에서 뭐 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막 틀고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얻을 정보가 없거든요.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 열정과 순수함이 너무 끌려서 제가 핸드폰의 소리를 줄이고 그 태블릿 PC 컴퓨터를 틀어갖고 거기서 유튜브로 내가 원하는 걸 넣고 여기를 못 끄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나오겠는 거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한 7,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쓱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20, 30대를 향한 마음을 나한테 줬구나.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과 순수한 마음을 보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의도 못 갈 것 같으면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갑이 얇아서 많이는 못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은 안 달아요. 좋아요는 많이 하는데 달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누군데 여러분 응원합니다. 20, 30대 희망, 우리의 희망 화이팅 막 이러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안 다는데 자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연합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 자손에게 너 땡땡땡 하면서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태양에게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또 달에게도 선포합니다. 달아 너도 아열런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이 전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태양과 달을 명령해서 잡아둔 거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도록 잡아두고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태양과 달이 머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건 뭐냐면 표적을 향한 선포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지명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너는 큰 용사다 막 이럴 때 막 기드온이 겁쟁이였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양털에 이슬이 묻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거 그 다음에는 또 이슬이 안 묻으니까 그 다음에 이슬로 적시게 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표적이 정확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쏠
쏠 것인가, 내가 총을 쏠 때 누구를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쏠 것인가라는 그 목표 지점이 정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표적을 향한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학교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지는 저는 이 자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그거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자매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확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서 뭘 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통해서. 왜냐면 확신을 갖고 싶어 하니까. 두 분도 기도하셨겠죠? 막 그런 아닌데도 다 확신이 있으면 괜찮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표적을 정확히 해서 기도한다. 또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픈 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기도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그 부위를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듯이 이렇게 표적을 향한 정확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목적이 정확히 하고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 이달 매출 1,000만 원 넘게 해주세요, 내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선포했을 때 그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여호수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정도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싸움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선포해야 된다. 어둠을 향해서 정확히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이 드러나도록, 부정이 드러나도록, 거짓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진리가 이기고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건 제가 생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5 왕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싸웠냐면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전투할 때 명령하시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해라. 생명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지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왕들과 싸울 때도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전투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한 번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싸움이 그쳤더라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순종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전쟁할 때 지침을 주어서 명령하셨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이 순종이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됐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에서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군사를 데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기브온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쟁을 다 마치고 어디로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그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연합한다. 어떻게 한다? 중기도에 들어온다. 어떻게 한다? 여의도에 기도하러 간다. 어떻게 한다? 지갑을 열어서 잘 싸우는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금융 치료를 해준다. 그러면 용기를 얻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목표를 정확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와 진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겟 기도하고 표적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